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섭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지러운 이 나라가 예수님의 섭리로 가장 좋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5만 원짜리 지폐와 만 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걸 먼저 주겠습니까? 5만 원짜리 먼저 주어요. 둘 다 주어야죠. 그러면 인삼은 몇 년째 캐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6년. 6년 근삼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지금 보는 즉시 캐야죠. 때때로 우리 생각은 선입견이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선입견의 틀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선입견도 내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접도 기회입니다. 영접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마 지금 용산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영접하든지 새로운 일을 영접하든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영접했을 때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인 줄 알고 기회를 잡아 영접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는데도 오히려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출출할 때 바싹하고 달콤한 치킨은 영접할 때의 황홀감이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오직하면 야식 치킨을 뭐라고 불러요? 치느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그러나 영접할 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밤늦게 치킨을 영접해서 먹은 결과는 늘어지는 뱃살과 치솟는 콜레스테롤 뿐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영접해야 할까요? 분명히 인생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텐데 어떤 기회를 잡아 무엇을 영접해야 할지 현대인들은 어떤 결과가 따를지 모르는 수많은 기회 앞에서 오늘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은 최근 소돔과 고모라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모든 일을 뒤로하고 괜히 성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롯의 눈은 천사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천사를 만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은 장발이고 뒤는 대머리라고 하듯이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롯은 기회를 잘 살피다가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기회를 잡았기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롯처럼 미리 잘 살피고 준비해서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온 두 천사,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에게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며 언제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자녀로 영접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창조주의 자녀가 된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을 잘 영접해서 마땅히 누리는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점점 하나님 영접하기를 지겨워하며 하나님을 실증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영접하고 싶어서 선악과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이익이 될 자들만 기회를 잡아 영접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외면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나그네도 영접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이미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이제 인간 세상은 기회에 따라서 영접하고 기회에 따라서 적이 되는 삭막하고 무정한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만큼 큰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기에 땅이 넉넉하지 못해서 서로 떠나게 되었잖아요. 이때 롯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각각 갈라져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큰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높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 롯이 왜 성문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지도자의 감이 발동해서 귀인을 만날 것 같은 느낌에 다른 일은 다 뒤로하고 성문에 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회에 민감하여 천사를 영접했기에 롯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롯이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두 천사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롯이었어요. 처음부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두 천사가 롯을 영접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천사는 누구인가요?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부리시기도 하지만 친히 하나님은 천사처럼 나타나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에 나타나 현현하는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신학의 기초 상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현현한 하나님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애초에 천사의 목적지, 인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지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롯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롯이었어요. 롯이 기회를 포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롯을 찾아가신 거예요.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롯을 찾아가셔서 롯을 영접하고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끔찍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멸망당해야 할 죄인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놀라는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찾았나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의인은 환영하고 의인은 영접하지만 여러분 죄인은 외면하잖아요. 죄인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도 영접해 주시고 죽어야 할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중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현현하시는 분은 오직 이격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롯에게 찾아와 주셔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가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천사처럼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희미하게나 보고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아무나 영접해 준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영접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영접해 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구원자 앞에 부복하며 영접해도 모자랄 밤에 예수님이 출생이 어떻다느니, 외모가 어떻다느니, 뒷배경이 없다느니, 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느니, 감히 인간의 눈으로 구원자를 품평하면서 영접해야 할 구원자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그 구원자를 십자가의 영틀로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영접해 주시려고 낮은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인간들에게 영접의 기준은 구원이 아닌 돈과 권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멸망을 기회랍시고 턱섭 잡고서 구원의 은혜를 버려버리는 안타깝고도 미련한 짓을 대를 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끝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영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때도 삼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노아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만 구원자는 극히 적고 심판으로 멸망당한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판처럼 보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예수님이 친히 현현하셔서 롯을 찾아가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두 천사가 찾아왔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대신 무서운 심판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두 천사로 현현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롯과 그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을 영접해 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여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나 그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오로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봐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인간들을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죄인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은 준비를 잘하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게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끝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기회를 잘 잡아도 노력을 많이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천사를 영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롯을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잡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영접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며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지우개가 지나간 것처럼 이미 깨끗이 지워졌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영접하라는 의미였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기회에 따라서 영접하고 기회에 따라서 외면하며 구원과는 더욱 멀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에서 멀리 떠나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며 멸망당할 죄인들, 죽어야 할 죄인들을 영접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해 주지만 기회를 잡는다시고 세상의 이익만 계산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멸망받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애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모든 죄인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기회예요. 오늘 롯은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
롯이 천사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롯을 찾아가셔서 친히 영접해 주신 것이에요. 롯이 기회를 잘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고요. 롯은 그날 왠지 성문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큰 족장으로서 날마다 정신없이 바쁘지만 어쩌다 그날 천사를,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겉모습이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크고 화려한 성읍,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성읍, 언제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성읍, 그런 성읍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찾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롯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롯은 이후에도 자기가 기회를 잘 잡아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오직 주의 은혜라고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한다고, 잘 영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친느님을 영접해봤자 늘어나는 뱃살과 높아지는 콜레스테롤에 한숨도 같이 쌓입니다. 기회를 잘 잡으려고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약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반드시 영접해야 할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영접하고자 하면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노심초사해야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먼저 죄인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서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영접할 걸 찾으면 인간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느새 멸망의 늪으로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성도라고 하죠. 우리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에 죄인임에도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셨기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고 싶어하는 약한 자, 소외당한 자, 손가락질 받을 죄인까지도 우리는 용납하고 영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선입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영접하는 분이에요? 죄인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싸늘한 비난과 비판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영접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예수님은 더욱 사랑해 주시고, 혹시 성도가 죄에 빠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끌어안아서 영접해 주시며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끔찍한 죄인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부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멸망당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의 품에 안아 영접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잘 잡은 나의 공로로 둔갑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전적인 주의 은혜가 아니라 기회를 잘 포착한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나의 노력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 줄 모르고 놀부 같은 심보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홀로 고고하게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멸망당할 운명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소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인을 친히 찾아와 영접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천일 공로할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잘 잡은 나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상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롯은 간청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과 같은 두 천사에게 욥은 간청하여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곧 롯에게 현현하신 이격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롯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빼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특별히 더 타락한 곳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 타락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멸망밖에 답이 없는 이 땅,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롯을 찾아가듯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죽어야 할 죄인, 멸망당할 죄인을 심판에서 빼내주시고 죽음을 면해서 의인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롯처럼 이런 구원의 예수님을 간절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멀뚱멀뚱 지나가는 행인을 쳐다보듯 불쌍해서 내가 눈길 한번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때마다 기회를 잘 잡아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지난 날을 자랑한다면, 나의 지난 날을 자랑한다면 구원과는 멀어지는 미련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다고 거들먹거린다면 구원의 은혜는 점점 안개처럼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실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뜨겁게 열렬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롯처럼 간청하여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영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간청하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두 천사를 영접했던 롯처럼 이 시간 우리도 간청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은 힘들어도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어야 몸의 관절 각 부위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란 안 쓰던 근육들을 움직여줌으로써 몸을 단련시켜주는 것이 운동이에요. 영적으로도 안 쓰던 영적 근육을 써주어서 영을 건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상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섭리대로,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 또 못합니다. 영적 운동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지만 잘못된 영적 운동이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의 운동, 기도 운동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영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간절히 영접하는 롯과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 주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잡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에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영접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